제가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 회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과 함께 잠시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구역 예배 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구역 예배 교육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하여튼 우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8월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좀 더위가 다 가시지 않아서 이제 많이 더우실 거예요. 많이 더우신데 그래도 힘내셔서 이번 주부터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너무 덥다 생각을 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 방에서 교회에 있는 방이 많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에어컨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때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새롭게 들어간 구역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들어간 구역은 항상 그 새가족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노방전도 이제 우리 전도부에서는 9월 24일부터 노방전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9월 24일부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방전도를 해도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구역에 새롭게 들어온 그 새 가족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섬기시고 하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또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새 가족들 또 초신자들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역장뿐만이 아니라 구역장 회장뿐만이 아니라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항상 신입 회원들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 전도회에 들어온 우리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교재를 받으셨으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1번, 2번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1번 시험의 유익을 강정화 권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먼저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살펴보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의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의 율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시험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번을 우리 박동신 장로님 읽어주세요. 뛰어내리라.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합니다. 마귀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무턱대고 뛰어내리라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활한 시험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의 종교적 야망과 영적인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와 생존을 위한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과 영적인 허영심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에서 높아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그 아래 질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은 어떤 부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까?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시험은 첫 번째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이죠. 2번 종교적 야망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며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딱 빼버리고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고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을 또 빠뜨리고 그렇게 그릇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고 전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야망과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 정도는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라라는 이러한 마귀의 교활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우리 삶에서 겪는 시험이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시험의 비슷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신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 불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우리가 겪는 시험의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함께 나누어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의 작은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거기서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이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크게 사람들한테 뭔가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나타나거나 이렇게 높아지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살펴보았고 혹시 질문들 가운데 또 다른 혹시 궁금한 또 다른 질문이나 혹시 구역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나 또 건의사항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될 우리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 또 구역 회장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또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날씨가 아직까지도 많이 더운데 또 구역 모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구역장 또 회장님들 또 모든 구역 식구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또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가족들, 새신자들, 또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초신자들, 새가족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픈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과 구역 식구들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시험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 첫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역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는 모든 구역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회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구역에 새롭게 들어온 새 가족들 있습니다. 또 초신자들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떻게 이분들을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구역 가운데 병상에 있는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입원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